안녕하십니까. 홍익재단 박성우입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출토 자료를 통해 본 천의 본의와 변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하늘이라는 이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분들은 익숙합니다. 이 천에 대해서 한자는 어떻게 쓰고 그리고 어떻게 읽고 풀이는 현재는 하늘로 풀고 있죠. 여러분 저보다 저만큼 다 익숙하시리다 봅니다.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천은 기본적으로 하늘로 풀이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은 예전부터 천황, 천재, 천신, 천왕 등 인물 관련 칭호로 이 신성시대는 대상과 함께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천명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명령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 또 우리가 아는 제천 등으로 천에게 제사를 지낸다 등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천의 본의,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무엇이며 점차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오늘 발표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의 본의,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자, 보문자, 자형, 보석, 여기서 보석이라 하면 미해독된 글자 분석을 얘기를 합니다. 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단대학의 리우짜오 교수는 보문자 고용에서 말하기를 보문자를 구석하는 근본 원칙은 자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형이 먼저 해결이 돼야 음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을 해결해야 의미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해석이 맞지 않다면 음과 의의 의미의 풀이는 정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대문헌, 일단 설문해자의 천에 대한 해석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은 천은 정이다, 그러니까 정수리이다 얘기를 했고요. 풀이를 보면은 지극히 높아 상이 더 없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일과 대로 구성되었다라고 했고요. 청대 당묵제의 줄을 보게 되면은 정이란 사람의 정수리이다, 물은 높은 곳에 대한 칭호로 삼는다, 지극히 높아 상이 없음이란 그 크기가 독이 무이와 같다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천은 일과 대로 구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육서의 회의자라고 의미를 풀어놓은 글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문헌 그런 자료에 근거를 하면은 천의 의미는 사람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정수리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공자 자료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를 대표하는 각골문 자형을 보시게 되면요, 각골문이라 하면은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앞딱지 혹은 이 딱딱한 동물의 어깨뼈 등에다가 글자를 새겨놓은 그 자형을 각골문이라고 하는데요. 각골문 자형을 보시게 되면은 천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좀 나눠 보면은 아래 부분은 사람의 몸,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팔다리를 쭉 뻗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동그라미, 사람의 머리를 좀 확대시켜 놓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모 혹은 가로백으로 나타냈는데요. 위에 지금 5개 자형을 탁본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 각골을 새길 때 둥근 형태를 조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부분에 이 피렉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피렉은 장식성 피렉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상대를 넘어서 서주시기 근문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근문이라 하면은 청동기에 새겨진 혹은 주조한 자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천의 형태는 위에 보시다시피 5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골문보다 좀 더 부드러운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국문자를 보시게 되면은 전국문자는 대부분 청동기도 있고 대나무에다가 글을 새겨놓은, 주간에서도 천자의 자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 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나누어 보면은 왼쪽부터 보시면 상대 각골문에 새겨져 있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서주, 시기, 극문, 청동기에 새겨진 형태는 생겨서 춘추 전국시를 지나서 점차 부호화되고 진대에 들어서 소전체는 소전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대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의 천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체 형태의 근거에 보면은 최초 천은 확실히 사람의 머리나 정수리를 나타내었고 후대로 오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출토된 갑골문, 금문, 정국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과 관련된 문례를 수집을 해서 천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의미가 확대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의 정상 꼭대기를 나타냈고요. 갑골문의 용례를 보아도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 설문에서 아까 봤듯이 천은 정이다, 사람의 머리 혹은 정수를 지칭한다, 노프려도 일치를 하고요. 그래서 천의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 물레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부터 지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진의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질병이 없다. 근데 맨 마지막에 천자를 사용을 해서 머리에 혹은 뭐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머리 정수리나 아니면은 두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에 질병이 없을 것이다라는 용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크다의 의미도 볼 수 있는데요. 크다는 말 그대로 대소의 그 크다 작다의 크다를 얘기를 하고요. 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용례를 보시게 되면은 점을 친다, 신일에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 천자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 지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명은 지역의 이름인데요. 용례를 보시게 되면은 신유일에 균회를 냈다, 점을 쳤다. 누가 점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점을 치기를 천에서 성갑, 상감묘에서 제사를 할 것이다라는 용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갑골문 자연 분석의 근거에 보면은 확실히 이 설문 한대 허신이 적었던 저 설문에 천은 일과 대로 구성되었다라는 말은 분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러니까 천공, 하늘 혹은 신과 관련된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곳, 사람의 정수리를 나타내다가 다른 의미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서주 금문의 천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좀 의미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천자, 천실, 천이, 천명, 천하 등 이제 이음절 형식의 단어로 확대가 되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에서는 이 시기부터 우리한테 익숙한 그러니까 인격화한 천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두 예문은 제가 갖고 온 이 인격화한 천인데요. 선왕의 정령을 따르고 지지하여 위대한 천의 뜻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청동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예문도 청동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우정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야 위대한 문왕께서는 천의 큰 명령을 받으셨다라고 해서 모두 인격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천이라고도 써 있는데요. 황천이 무슨 뜻인가 전래문헌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전래문헌에서도 황천의 용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줄을 보게 되면은 황은 대이다라고 해서 저는 위대하다, 크다의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천자로 기록된 문헌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공정에 보시면은 모공 누구가 천재의 은덕을 찬양하였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천자는 만년 장수하시길 축원합니다라고 해서 천자는 여기서 군왕의 호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을 지칭하는 천에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직책의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가리키는 높은 직책의 사람을 가리키는 당시 복합적인 관념이 반영이 돼서 천자라는 말이 생겨난 듯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천실이라는 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천실은 상제나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천만궤, 그러니까 청동기에 보시면은 천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보입니다. 근데
천만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천망의 보좌로 밑에 부분 왕이 작고와 위대하신 아버지 문왕을 받들어 제사 드리고 삼세를 크게 섬긴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은 사기에서도 비슷한 문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천과 조화를 이뤄 제사하고 종묘 제사는 명당에서 문왕을 산제와 조화를 이뤄 제사하였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까맣게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천시를, 그러니까 명당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문장을 비교해 보면은 명당은 천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 위에 위도 볼 수 있는데 위는 근문에서 외로 나옵니다. 왜? 그래서 천의 위엄을 했다고요.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은 제사를 꾸준히 하여 천의 위엄에 경외하라 라는 용례를 볼 수가 있고요. 천명이라고 해서 명령이라는 단어 앞에 천을 사용을 해서 그 절대적인 명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은 용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천하라로 쓰인 용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덕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은 밝은 덕에 기뻐한다. 천하에서 그것을 따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발양하여 라고 해서 편안하여 즐겁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천하의 용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 각골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의 머리나 정수리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서 천자, 황천, 천명 등으로 사용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우정이 아까 명문에서 천의 큰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청동기에서 천의 아름다운 명을 받아를 보면은 이 천을 인격화하였거나 또는 어떠한 공간으로 여겼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머리 정수리를 의미하였다가 권위가 가장 높은 초상적 의미가 결합되면서 천이 이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 사람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준다고 파악이 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출토적 문헌의 천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은 의미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천하, 천덕, 천지, 천자, 천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기부터 천을 신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땅과 대비되는 하늘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먼저 신과 함께 사용이 된 걸 보면은 밑에 청화관은 청와대학교에서 보관하는 주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고요.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 만약 부천에 어긋나면 큰 재난이 발생하고 천령을 감히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천령을 천신으로 나타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는 전래문헌을 보시게 되면은 영은 신이다라고 해서 영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으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과 대비되는 하늘의 의미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용례를 보시면은 곽점입니다. 곽점은 곽점현에서 출토된 주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는 토다, 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고요. 상은 기다, 하늘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땅과 대비되는 하늘을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천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의 의미 발전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였고 그 다음에 인격과 혹은 추상적 공간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공, 하늘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의 몇 가지 함에 대한 검토인데요. 먼저 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세왕께서 하늘에게 자손의 책임을 맡게 하려면 단의 생명으로 왕 발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청화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학교에서 보관하는 주관이고요. 이 주관은 전국시기 초나라 주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관의 내용을 보시면 그대는 위에 자손의 책임을 맡게 한 것이 아니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구절 어천이라고 하죠. 출토자료에서는 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천과 상이 서로 대체되어 사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천은 고대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천을 신격화한 당시 주대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해 봤을 때 상 또한 인격한 신이 머무는 공간을
의미한다, 높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대 시기 상은 윗상자는 위치가 높은 공간 혹은 상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늘 혹은 하늘나라 등의 어떤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근데 그 갑골문하고 근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갑골문의 내용을 보면은 갑골문 합치돼서 아래 그러니까 땅 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얘기를 했고요. 문왕의 영역이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로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래문헌을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상서에 보시게 되면 빛이 사방에 비쳐 상하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정연의 줄을 보시게 되면은 사해를 넘어 말하자면 천지에 이른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상하가 천지를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장소나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는 재상, 어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천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 시기 인격한 신이 머무는 어떤 공간을 나타내거나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천지를 상하 혹은 하상으로 표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우의 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청동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천명에 의하여 우가 토를 배치하고 산을 무너뜨려 천이 통하도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천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첫 번째는 저도 아까 전에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요. 천을 신으로 삼아서 천명을 천신의 명령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서에 보시면은 기자가 이에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으며 그 오행을 어지럽혔다. 제가 이에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하사하지 않으니 라는 얘기가 있고요. 밑에 천이 이에 홍범구주를 하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하사하지 않고 또 홍범구주를 하사하였다라는 사람이 재와 천이었으면 재, 천은 동일한 인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장에 있는 천신의 자료에 따라서 우에게 명령하거나 홍범구주를 하사한 천이 천신을 가리킨다고, 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 순임금을 가리킨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국어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시때 보는 사악한 마음을 바라고 마침내 홍공의 전철을 답습하니 요가 우산에서 처벌하였다. 그 후에 대구가 과거의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다른 전래문헌에서는 요는 우로 하여금 사공이 되게 하여 수토를 평정하고 산을 따라 나무를 제거하여 고하를 결정하고 구주를 안정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가 우로 하여금 치수를 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 하나 또 보고 있습니다. 순이 우리에게 치수를 명령했던 자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순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의 출토 주간에서도 이 부분을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순의 정무 3년 때 상중 가로막혀 원활하지 않고 우는 명을 받은 후에 초복을 입고 대나무 같이 쓰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이 우에게 명령했다는 부분의 내용하고 천이 우에게 명령하여 치수를 행하였다는 청동기 명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천이 곧 요나 순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의 의미가 조상이나 천왕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변화되어서 사용되었다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우에게 명령을 내린 주체가 요순이란 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더욱이 여러 문헌에서 요와 순, 천을 다른 인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옛날에 요가 순을 천에 청거하여 천이 받아들였고 라고 해서 순이 천에게 우를 청거하였고 17년이 되어 순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위 문헌에 근거하면 요랑 순 그리고 천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출토 자료를 살펴보아도요, 천이 요순을 의미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용례가 있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각골문 천의 형태 그리고 문례를 살펴본 결과 사람의 정상 꼭대기가 본래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주 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이 가장 높은 서열의 군왕의 호칭이나
신격화한 신의 영역 그리고 어떤 높은 공간의 의미로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춘추 전국시기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하늘,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공간, 자연 하늘을 의미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순우의 치수 사업을 포함한 전술한 여러 관련된 문헌 기록을 통해서 천은 현실 세계와 결합되어 권력 행사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